주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금송아지,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오늘 80번째죠. 80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금신, 우리가 어떠한 그 우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우리의 우상들이 어떠한 믿음에 있을 때 또 우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즉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안나인데, 안나는 내가 간구하나이다의 뜻과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나이다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과 같은 마음의 상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즉 피를 토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우리가 이것은 바로 어떤 기도였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5장 8절 말씀에서 금잔에 금 그릇에 담기우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였음을 우리가 또 한번 되새겨보면서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보면, 그리고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하신 큰 죄인 우리가 깨돌라 하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상태에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생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세는 슬프고 안타깝고 애통함에 쌓여 있음을 우리에게 거듭 나타내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이와 같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중보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도고 기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7절 8절 말씀 보면은 그 기록이 자세하게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중보 기도 해달라고 그러는 분이 많은데, 이 중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중보 기도하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자신의 흘린 피를 보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금향로에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기도를 할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러한 기도임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중보기도 해라. 또 중보기도를 또 성도한테 중보기도 하라고 그러는 그 정신 나간 목사들,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32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책은 뭘 책일까요?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시옵소서 한 우리가 히브리어 뒷사임은 가정법의 용례로 합당하시면 용서하옵시고 또 할 수 있으면 용서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죄사함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에 주께서 기록한 책은 히브리어 카타페타 아셰르 미시브레카로 즉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셨으니 즉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이라는 말씀에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의 신앙으로 올라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함께 다니는 믿음의 종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이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욥기서 29장 14절에 내가 의로 옷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멸관 같았었느니라 하고 있음과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였고 16절에서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즉 흰옷을 입음은 주님의 의로운 성의의 옷을 입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인 헬라어 테스 비블도 테스조에 쓰는 즉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였고 15절에서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라 하셨으니 생명책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기록하는 책으로 창세기 17장 49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신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아들의 영으로 있을 때 생명책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다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그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 책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생명책은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으리라 한 생명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면서 열매 맺은 것을 기록하여 보시고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의 상급과 영광을 입혀주시는 생명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명책은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6장 11절에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순교자들을 기록한 책이 있고 또 14만 4천의 종으로 동명된 생명책이 있는데 본문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르지 않겠다는 생명책은 14만 4천의 종으로 동명된 생명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산한다는 거죠. 의미가. 왜냐하면 우리의 공과 또 우리의 살을 같이 구분해서 선것과 그 기업과 또 멸관과 이런 것들을 그 심판을 통해서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과 또 우리가 불태워 버릴 것, 즉 우리가 받지 못할 것을 구분하여 심판하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다,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 또 그래서 시작일 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명명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자는 뭐예요? 교인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보면은 참 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의 그 이름을 쭉 하면서 교인 명부라고 그러는데 이 교인 명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 명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같이 세 가지,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세 가지 생명책이 있는데 점점점 우리 생명책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여러분들이 될 때 가장 복된 자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영광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그 예수님 옆에 그 보좌에 앉겨 금멸관을 씌워주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세세대로 있게 되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득을 받아 우리는 여러분들이 될 때 저와 또한 여러분들 그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또 34절부터 35절 말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하신 내가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으로 가나안은 캐나안으로 즉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 어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요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꿈과 같은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전화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그리고 밥을 제대로 못 드신다고 그래요. 참 육신적으로 좀 안타깝죠. 그러면서 저한테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내가 육신의 양식을 즉 말하면 병으로 인하여 음식을 자주 잘 못 먹는데 음식을 좀 잘 먹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을 받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 또 뭐냐면 안 해준다고 그러거나 또 나 할 줄 모른다고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고 참 건강 조심하십시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이 참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요 사단의 부르는 사단의 앞으로 가게 하는 그런 기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방법이 참 성경 말씀대로 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갖고 보면 나오지 않아요. 너는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있은 마음에 우리의 마음력 심령 우리의 모든 그러한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 심령 성전을 이루고 심령 성전을 이루는 자가 뭐요? 우리가 안식하는 신앙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번에 전 강의 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안식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안식하는 신앙은 뭐예요? 내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뻐하고 우리가 요한사도 또한 마찬가지였죠. 요한사도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앞에 있었어요. 마지막 그 만찬 때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 차를 나누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요한 사도만이 12사도 중에 오직 요한 사도만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믿음, 죽음을 좋아. 우리 죽음은 뭐요? 순교를 통해 준 거죠.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 믿음 안에 있어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안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내 사자가 내 앞에 가리라 하매 내 사자인 밀르하키는 여호와의 천사라는 뜻으로 즉 하늘에서 계신 신령한 진리이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대부분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리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가 보응할 때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란 히브리어 하타탐 알레헴 우파 카드티는 죄를 계수한다는 뜻으로 공동 번역은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잘못을 따질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번역하였는데 에스겔서 7장 3절에서 보면 이제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고 있고 로마서 2장 5절 6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말씀하심으로써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그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 즉 만들었습니다라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 이유에 대한 말씀하신 것으로 즉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감찰하시고 계수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한시도 잊었어서 안 되고 즉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에게 간곡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육신의 말씀이 아니라 즉 우리의 의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그를 깨달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세상적 우리 인간적 회개가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말씀을 전하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이끈 것을 회개하고 그들을 돌이켜 옳은 진리의 의의 말씀 즉 평안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이제 평안의 복음인데 이것은 이제 좀 이따 다음 얼마 있으면 또 평안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아마 레이기에서 아마 좀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또 제가 다음 기회가 될 때 또 이 복음 의의 열매를 맺는 이 평안의 복음 즉 화목제물이 되어 화목케 하는 그 화목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기림을 또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33장으로 넘어가죠. 33장에서는 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의 진노함에 함께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을 거부하시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러한 행동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하신 행동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하신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드러내셔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책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하신 하나님을 잘 알기에 모세는 진 밖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은 언약 회복의 약속과 함께 동행을 허락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면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의 기업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채찍받고 징계받고 하나님한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의 열매,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또 금멸관을 입혀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책망이요 채찍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아들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3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으로, 즉 가나안 땅은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케나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케나안으로, 케나안은 낮은 곳이라는 의미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 어린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장성한 어른들이 먹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이 모든 것을 채워주는 꿀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올라가라는 알라는 깨어나다, 도약하다, 시작하다 또는 회복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본문에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뜻인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심과 같이 영광의 주님 보좌까지 올라가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나타내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지켜야 되죠.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제 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마리아가 동산에 올라왔어요. 에덴 동산이죠. 주님께서 불렀어요. 보니까 뭐랬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니까 그때서 마리아가 부르는 자기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동산치기로만 봤어요. 몇 시간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보는 눈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나라의 역사를 볼 때 그와 같은 눈을 뜬 그러한 믿음의 소경이 아닌 믿음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33장 2절 말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야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는 사자는 밀라크로 천사로도 번역하였는데 대리로로 보낸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보냄받은 자를 뜻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 천사 등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명자 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를 말하는 것으로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생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하였고, 누가복음 7장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하심으로써 나타내셨으니, 즉 선지자보다 나은 자인 세례 요한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27절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과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러 보낸 선지자임을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요 주님이 오셨음을 선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에 우리가 히브리어 베게라시티는 몰아내다, 추방하다, 쫓아내다의 의미로 즉 가나안 땅에 사는 7족속 즉 사람들을 미리 추방한다는 말씀인데, 문자적으로 사람들을 모두 쫓아낸다는 의미이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을 모두 바꿔놓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신앙을 바꿔놓는 것을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데, 영적 싸움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노니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 뜻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할 때 우리도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의의 길로, 영광의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수레바퀴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레바퀴에 우리가 그 바퀴 역할이 우리에게 복되게 굴러가는 그 바퀴가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장 3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하신 젖과 꿀은 히브리어 우테바시 할라브로, 즉 젖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은혜로 젖을 먹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하여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데바시는 벌을 통하여 채집하는 것인데, 꿀이 흐르는 땅은 벌에 쏘이는 작은 고통을 통하여 하늘의 큰 영광을 이루는 그 영광을 깨달아보고 그 기쁨으로 찬송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땅을 뜻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60만이 넘는 큰 무리들 중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런 에덴 동산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디에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죠. 생명과를 주어 따서 먹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받아먹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화엄검이라죠. 화엄 불칼이죠. 불칼. 그걸 지키고 있어요. 왜 지켜? 아무나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부름받아서 합당한 자에게 생명과를 따서 주죠. 따서 주시는 것이 바로 생명체의 동물된 이름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따서 먹여주는 것이, 먹은 자들에게 그 먹은 자를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며, 올라가지 아니한다는 로엘레는 절대적 부정을 나타내는 낱말로 그들 중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의미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성케 하여 온전하게 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진리의 수용보다 자신의 사상과 세상의 이상을 따르는 백성들이라는 뜻이며,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아켈카페는, 즉 너희를 먹어 치우지 않도록 또는 너희를 삼키지 않도록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로 만약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범죄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보이죠. 네, 우리가 보면 저도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성도들이 많은 교회, 우리나라에서 많죠. 대표적으로 영락교회라든가 은혜와 진리교회,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큰 대형 교회 가면 그것이 큰 벼슬을 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연리관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에도 그렇죠. 충신이라는 것이 사실 조선시대고 이렇게 보면 충신들이 많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성한 것을 중요한 거지,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욕심대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단의 해지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삼켜버릴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33장 4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이 준엄한 말씀인 히브리어 핫제하라 핫다바르는 나쁜 말씀 또는 슬픈 말씀을 뜻하는데, 개역 성경은 황송한 말씀으로 번역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통하기 그지없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함은,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의 몸에 어떠한 장신구도 하지 않았다는 문자적 의미지만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너희 죽은 몸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악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 4장 27절에서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악한 즉 사단의 계계와 우리 인간적인 세상적 삶의 명예와 또 그 부유와 그것을 따르는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사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